6월 26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그의 생각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요즘 우리나라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더욱 강화된 법을 적용하자는 것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시대가 이러니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어린 학생들에게 강한 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대안이 없는 사회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고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자녀를 징계하라 라고 그렇게 자녀들의 처벌에 있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고대 사회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대하는 그 방법이 아마 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하고 강경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이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조건 엄하고 강경적인 입장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징계에 있어서도 사랑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한 손에는 매를 드셔서 엄하고 강하게 그들을 내리치셨지만 다른 한 손에는요, 붕대와 약을 들고 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어주고 또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고 또 훈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징계할 때 보면 너무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 손에 들고 있는 이 붕대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 징계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의 품으로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을 사랑으로만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봐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잘못한 자녀들을 훈육할 때는 한 손에는 매를 들더라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대할 때에도 한 손에는 매를 들더라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징계를 하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도와 이 훈육이 조금씩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또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을 훈육함에 있어서 한 손에는 사랑을 반드시 들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함께 훈육하고 또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을 엄하게 훈육하더라도 한 손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